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구리의 둘의 마을을 설립하신 김준홍 목사님이 과거에 전도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리에 두레교회를 처음 개척하시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시장통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6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3시간 이상을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끊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해야겠는데 너무 열심히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얼마나 지겹든지 하품도 나오고 정말 지겨워 죽을 뻔했대요. 근데 전도 때문에 또 참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까지 참았는데 반나절 이상을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얘기를 다 끝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제껏 목사님 같은 사람 못 봤습니다. 내 얘기를 다 들어준 사람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오겠다고. 근데 우리 김준홍 목사님 말이 가관입니다. 나는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단지 잘 들어줬는데 이분이 전도되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을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거, 잘 경청해 주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기울일 경에다가 들을 청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면 기울여 잘 듣다, 이것이 이 경청인데, 근데 들을 청자 한자를 보니까 이게 복합 단어인데 귀, 눈목, 마음심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한다는 게 뭐냐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과 마음과 시선을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잘 듣는 것이, 이것이 이 경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분 잘 경청하는 편이세요? 여러분 그 직업 중에서 2가지 직업이 잘 경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와 목사가 잘 안 듣는데요. 여러분 의사들 만나 보셨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계신, 그분 빼고 그 어떤 일이냐면 저도 뭐 어디가 아파서 이제 의사 앞에 가면 굉장히 준비했던 말들이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말을 하고 그러면 예 그리고 그냥 뭔가를 막 적어요. 나는 아직 다 얘기 안 했는데 증상의 10분의 1도 얘기 안 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적습니다. 그래 약 받아 가세요. 근데 투덜투덜거리고 그 약을 먹으면 정말 나아요. 근데 의사들은 내가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너 같은 환자 여러 명 만났다는 거죠. 안 들어도 다 안다는 거죠. 이 목사님들도 상담할 때 예, 한 10분 듣다가 예, 그거는요. 그리고 자신이 할 말 다 해요. 보통 그게 진짜 이 직업병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은 부부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청을 잘하는 편이세요? 잘 기울여서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하고 잘 듣는 편이세요? 근데 여러분 사역훈련 교재 중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사역훈련을 하는데 그 교과 중에서 질문과 경청이라는 공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청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을 가장한 경청, 두 번째는 선택적인 경청, 세 번째는 주의 깊은 경청. 이 경청을 가장한 경청은 뭐냐면 경청은 안 하면서 경청하는 척, 결국은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적 경청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경청이고요. 세 번째 주의 깊은 경청은 뭐냐면 패러다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주의 깊게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게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배우자랑 대화할 때 내 남편은 주의 깊은 경청을 한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남편들 이미 사역 훈련에서 다 검증했어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선택적 경청,
이게 뭐냐면 텔레비 보면서 말하면 말해, 난 듣고 있어. 그러면 리모컨 돌리면서 듣죠. 그러다가 내가 관심 있는 얘기 들으면 애들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다시 시선을 모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에는 굉장히 반응하고 내가 관심 없는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경청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경청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편한 사람들에게, 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또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런저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 말을 상대방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듣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경청하세요. 주의 깊게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같이 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여러분, 짧은 한 절에서 들으신다는 말이 두 번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 이 말씀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28절이에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언젠간 그 말 앞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들려진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세요. 반대로 우리가 원망, 불평, 또 비난하는 말을 할 때는 차칫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언어로, 하나님이 불신앙의 선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로 심판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악한 원망의 말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악한 말, 그냥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악한 원망의 말. 그냥 욕이 아니에요. 심한 욕.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말로 했길래 악한 원망의 말일까?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상에서 말할 수 있는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말로, 하나님이 참지 못할 이 반역의 말로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셔서 불로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알면서도 말하고 모르면서도 말하죠. 근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냥 언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언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언어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사는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우리 일상의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불평을 들으신 상태로 하나님이 그 말을 따라 행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잘 보자고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무심코 악한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가 있죠.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원망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가끔, 정말 힘들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아주 가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극한 상황에 이를 때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언제 어느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는가? 그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어떤 때 그런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원망과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9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본문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너희 공의, 너희가 의로워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근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그 은혜 앞에서 불평하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면서 지금까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너희들인데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배은망덕한 민족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감사해요. 반면 이런 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언뜻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도에서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마를 수 있고 배고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각박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도 우리도 얼마든지 환경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원망도 허락 못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고요. 이런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는 원망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잘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 나왔냐? 광야에 이 애굽에서 우리를 장지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애굽까지 출애굽까지 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원망과 불평이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에 대한 심각한 비약과 왜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불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절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데, 이런 일이 없으려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왜 교회 나와도 여전히 이런 불행이, 고난이, 어려움이, 이 질병이 왜 내게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발이 부르틀 수 있어요.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광야, 이 고난 가운데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소망과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척박한 환경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출애굽한 지 제 2년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이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이제 바란 광야로 출발한 지 딱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1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또 모세를 원망했던 일이 있어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3일을 못 버틴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3일을 지속하지 못한 거예요.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3일 광야길을 간 이후에 목이 말랐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왔던 그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적으로 말미암아 애국군들을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것을 봤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3일 지나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1년 동안 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40도 넘는 이 고열에서, 이 사막기후에서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어떻게 농작물도 키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이 바람 광야,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것만 주시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병만 고치시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탓하는데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기적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온통 기적투성이었어요. 그들은 왜 불평불만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불이 내려와서 진영을 다 불사르죠. 여러분, 왜 불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 소멸합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병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불로 태워주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죄로 병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은 소멸만이 아니라 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정화는요, 소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먼저 불이 내려와서 죄가 소멸되면 그 자리에 정화된 성품과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은혜를 잊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3일도 안 지나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깊이 있는 사람들, 과연 내가 왜 원망하는지, 여러분 환경 때문인지, 뭐가 부족해서인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뭡니까? 환경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길도 없어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내 경험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곳이 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이 여러분의 평생 삶을 지키실 것 같죠. 여러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체력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가 점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보고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구름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걷다가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광야길이 고달프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악한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시편 78편은요 아삽의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요. 우리 78편 2절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 가득 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빈 광야를 보며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오늘도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 빈 광야를 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보며 오늘도 소망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광야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 자립심을 무너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이끄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악한 자의 충동에 속으면 우리는 원망의 말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망의 시작은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원망이 전염된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하는데 누구라고 말하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부터 불평이 시작되어서 백성들 전부가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순수 혈통들만 참석했을까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혈연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애도 낳고, 그래서 400년이 되어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과 진노를 내리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야훼를 따라가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배고프진 않겠다. 나도 저들을 따라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따라 나온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제가 이방인이라면, 제가 애굽 사람이라면 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야, 저 신 따라가면 먹고 살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뭐냐면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신의 산을 떠난 지 불과 3일도 안 돼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불평 불만이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백성 전체에 불평이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역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탐욕을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욕심껏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맞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섞여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다면, 불평해서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며 적어도 그들의 선동에 가담하지 말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을 알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내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게 공동체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통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의 입을 막든지 아니면 그들의 선동에 가담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에게 다 선동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예를 들을게요. 부모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녀한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근데 장성한 자녀가 있는 자녀가 허리가 구부러진 부모에게 와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낳게 했으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부모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부모 앞에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 아십니까? 훨씬 더 불평하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 같아요.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맞물리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타락했는데 우리의 죄성이 만나니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곁에 탐욕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세상 나가 살잖아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탐욕에 물든 섞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요, 어떤 소리들이냐면 탐욕에 섞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불평불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뭐 위대하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선동이 잘 돼요. 너무 선동이 잘 돼요. 이 부정적인 말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에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같이 가담하면서 같이 선동하면서 그냥 원망의 말이 아니라 악한 원망의 말로 내 신앙이 어디 갔는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행렬에 우리가 가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섞여 사는 탐욕의 무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탐욕의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인도와 따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에 있어도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듯이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지 마세요. 거룩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사역훈련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 남자 사역훈련을 할 때 첫 시간에 항상 비포 애프터에 대한 간증을 들어요. 사역훈련 올라오기 전까지 어떤 신앙이었으며 어떤 각오로 사역훈련에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한 분의 간증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은 은퇴를 2년 남기고 이제 은퇴 후에 뭐를 해야 되나 막막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아내를 돕고 그냥 가정 살림을 해야겠다. 근데 집에서 노는 게 너무 눈치가 보여서 아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교회를 가는 거더래요.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은퇴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의 비율을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은퇴 준비를 위해서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평상시에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대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일 고집 세고 못되고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싫었대요. 근데 아내를 따라 교회를 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가소롭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서 있는 목사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맨 3층 뒷자리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대요. 그게 자기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3년 4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저를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목사님과 내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데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한데 저분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나 봐요? 저분은 왜 이렇게 열정이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하지?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분이 왜 행복할까? 저분은 갖고 있는 게 있어도 나는 없는 게 뭘까?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예수 그러더래요. 예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님이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수고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을 돕는 협력자가 되겠다. 그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도울까 그랬더니 훈련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그래서 제자예비학교 제자훈련까지 받고 저랑 사역훈련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먼저 예배 자리가 3층에서 2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한 이 사고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위에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거룩을 무너뜨리기를 사명으로 가진 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속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광야의 생존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을 지키셔야 돼요. 거룩.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답게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별된 자를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감사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도 불평하는 이유는 환경 탓을 돌리고 있다면, 결국 그 문제의 근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찾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긍정과 감사의 언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